한 번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와 토론을 해서, 신앙 토론을 해서 이기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유대인들이 다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표를 보내서 이 교황과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가 너무 작은 공동체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명석한 경험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대표로 교황청에 보냈습니다. 교황과 그 유대인 나이 많은 대표로 온 사람과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히브리어를 몰랐고 이 유대인 대표는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body language, 몸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교황이 먼저 손가락 3개를 쫙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딱 꺼내는 것입니다. 교황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더니 교황이 손을 들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도 손가락 하나를 꺼내서 딱 그 자리를 지명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거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떡을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사과를 딱 꺼내는 거예요. 교황이 손뼉을 치면서 내가 졌습니다. 당신들 여기 남아있어도 됩니다. 이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손가락 3개를 탁 펼쳤더니 이 사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탁 뻗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확 들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죄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떡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 사과를 꺼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죄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 이 사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 나도. 교황이 손가락 3개를 착 펴더라고. 나는 3일 안에 다 떠나라 이러는 줄 알고 나는 한 사람도 못 떠납니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교황이 그냥 쑥쑥으로 들더만. 그러더니 교황이 손가락을 싹 이렇게 휘둘더라고.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있든지 내가 다 잡아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나는 우리는 이곳에서도 한 발짝도 못 떠납니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교황이 지는 것 같아. 교황이 뭘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 점심 먹을 걸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가 준비한 내 점심 내가 먹었지. 그랬더니 가라 그러던데. 오해와 이해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고도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로 봤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섞이고 내 감정이 거기에 섞이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7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계속되는 시간에 5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주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5면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십자가의 의미 What the cross means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였는가? To God. 오늘 살펴볼 하나님께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는가? 하나님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사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To Satan, 사탄에게 십자가가 어떤 뜻인가? 그 제목은 Party is over이라고 했어요. 잔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마 사탄은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 그 잔치는 끝난 거예요.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To the church.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교회는 이 십자가 자랑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의미가 to the world, 세상에 이 십자가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주는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의 눈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날은 빈 무덤에서 들린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에 더 가깝게 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 중심이 태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위성처럼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그 태양계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나머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위성들은, 그 나머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궤도를 정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변방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변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삶에 한숨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들의 삶에 케이오스,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 교차하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우리들을 향하여 쏟아부어질 그 불같은 진노가 면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propitiation이라고 말하면서 달래는 물건, 속죄, 위로, 뭐 이런 뜻이에요. 대신 무언가 지급하는 것, 대신 갚아지는 것, 그것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선물을 주거나 무엇을 줌으로써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는 것, 그것이 속죄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기를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에 듣기를 좋아하는 메시지, 선포되어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사랑하십니다.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이러면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가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다.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속성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진노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노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그 배신당한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것이 진노예요. 분노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진노와 분노가 올라오는 게 사랑한 만큼 진노와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노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속에 있는 진노,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붙지 않고 면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면할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원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제 그 수상 같은 아내의 진노, 그 진노 앞에 이제 어떻게 할지 남편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퇴근길에 꽃집에 들어가서 꽃도 사고 카드도 샀어요. I am sorry. 미안해 여보 쓰고,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둘 다 좋아하면 둘 다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추상 같은 진노의 소리를 하기 전에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평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진노를 면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영적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도록 그 진노를 받을 대상이 필요했는데 우리들 말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하시는 그 예표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 뚜껑을 만드셨습니다.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드시고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져야 속죄함을 받았다 하여 그 속죄소의 다른 이름 시은좌라는, mercy seat라는,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방출된다고 하는 시은좌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 구약의 이 지성소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시간이 가면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했고 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완전치 못한 그 예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속죄 제사의 주인공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위에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 없음을 선포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친 소리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우리 주님의 절규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공식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죄, 이제 미래에 올 수 없이 많은 그 인류의 죄가 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몸으로 전가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으로 다 들어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가 다 우리 주님께 씌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 속죄를 선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졌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교리예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용서하시고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한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진노가 옮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25절 26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거기에 분개하며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 미국 방송의 톡쇼 사회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기독교에 환멸을 느낀다 이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살해하게 하시고 그가 살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망할 질문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좋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를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것, 그것이 질문이에요. 특별히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께 진노의 원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으셔야 했는가?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이 질문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무한한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 사과 한 번 받고 왜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정도에서 용서해 주시지 그 무한한 능력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들을 보내서 죽이셔야 했는가? 이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문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모든 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에 맞는 것입니다. 처벌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분 좋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반하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한편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들도 이런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횡령했다고 생각합시다. 판결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저 10억 횡령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돈 내가 횡령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해 줄게,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법체계가 무너지고 오토리티, 권위,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팀을 데리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죽였다, 큰일 날 일이죠. 체포됐습니다. 재판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대통령 죽인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대통령 안 죽이겠습니다. 그랬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용서해 주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크든 작은,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처벌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타협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요. 모든 죄는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 우리들의 모든 죄는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다 속죄받았습니다. 다 갚아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십자가, 그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가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그 모든 죄들이 다 처벌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아들이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정확한 뜻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노?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이유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동도,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도 없고, 도덕적 성취도 없고, 그리고 지적인 매력도 없고, 어떤 메리트도 없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멸망할 자격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거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또는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나를 구원하셔야 세상의 시온창이가 잘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세요. 인간의 교만은 참 못 말립니다. 참 못 말려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풀어야 교회는 유지가 돼. 내가 돈을 내야 교회도 짓지.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공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성경 우리들은 다 똑같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영생이가 shorter than the glory of God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뛰어도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라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정확한, 정말로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칼보리에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써서가 아니라,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는 시간,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 어느새 의롭게 됨과 구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기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처에 어떤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크라이스트 하스피털이에요. 그리스도 병원입니다. 근데 외과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의 큰 전광판에 이런 글자가 늘 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Christ is number one in open heart surgeries. 그리스도는 심장수술의 1인자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병원이 심장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거였겠죠. 그러나 Christ is number one in open heart surgery.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심장수술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장을, 그 몸을 가르시고 오픈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그 심장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그 심장 이식 수술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위대한 심장 수술의 전문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조리 다 받아야 할 그 내 심장, 내 생명,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생을 얻어 사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공짜라는 사실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3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싼 거는 좋아합니다. 만일 네가 구원 얻기 위해서 5,000원만 가져와라, 그러면 구원을 줄게,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5,000원 가지고 줄을 어디까지 설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준다니까 사람은 그건 아닌데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공짜로 받든지 안 그러면 못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구를 통째로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좀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겠다, 이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지옥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의 상태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점점 더 그 죄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진 다음에 예수 믿겠다, 더 좋아진 다음에 좀 착해진 다음에 예수 믿겠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은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분리되고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겠다, 이건 퀄리티예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퀀티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얻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고독하십니까? 이 시간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을 힘입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무덤 이편, 천국 이편에서 사는 세상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